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가며. 우리 모두는 지금 절박합니다. 하나님의 풀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실상이 됩니다. 내 인생에서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번 100번째 기도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떤 예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하면 될까요? 꿈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솔로몬 왕이 1000번째가 끝난 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구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도 주셨지만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교인 전체는 기도 편지를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듯이 하나하나 써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 왕은요, 반전의 포인트가 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왕의 통치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붙잡는 그 좌표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을 때 구하는 의지가 있을지어다. 베드로, 주님이 무리를 갖고 오시는 것이에요. 주여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무리를 걷는 인류 최초의 반전을 갖고 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물에는 전부 다 빠지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됐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늘상 하는 얘기가 있죠. 꿈 깨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얘기에 주목하고 그 얘기가 계속 울려 퍼지면요, 여러분의 영적 의지가 묻어져 버립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적 의지를 땅에 묻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세계로 훅 들어와 버렸습니다. 과연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인공지능, 공유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무슨 자율주행, 빅데이터?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온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가 됩니다. 믿음이 자본이고 믿음이 자산이고 믿음이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중심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척도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가치 기준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는 자가 우뚝 서게 된다. 믿는 자가 우뚝 서게 된다. 믿음을 가진 자의 공통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살펴보고 연구했어요.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공통점은 모두 다 의지가 있더라. 그 의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인생, 만약 선택권이 내게 없으면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애굽에서는 종입니다. 종이 무슨 선택이 있어요? 태어나도 종, 죽어도 종입니다. 종으로 살다 종으로 끝나는 겁니다. 바벨론에 사는 겁니다. 포로로 태어났어요. 포로로 끝나는 겁니다. 포로에서 포로까지입니다.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요. 동선도 영역도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 벗어나면은
출동하고 되고, 거기서 벗어나면 알람이 울려서 다시 잡아오게 되는 겁니다. 갇힌 것입니다. 애굽은 어디까지일까요? 실은 애굽은요, 홍해까지가 나는 애굽이라고 생각해요. 홍해를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출애굽했을 때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판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애굽의 교육은요, 홍해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애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소리, 왜 너희만 유난스럽게 기적, 반전, 풀림 하느냐? 좀 순리대로 살아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순리 따라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리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진리 따라 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지금부터의 세상살이 녹록지 않을 거가 예상됩니다. 예상도 못할 것 같아요. 누가 이걸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부터의 모든 세상살이는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라. 나의 선택이 있죠.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라. 여러분,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요, 풀립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반전에 오늘 전환점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베데스다를 찾아갑니다. 38년 환자를 만납니다. 주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요? 지금 환자잖아요. 근데 주님은 먼저 그의 영적인 의지를 확인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문둥이를 만났어요. 그 문둥이는 먼저 자기가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날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그 문둥이에게 안수하시면서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자, 문둥이는요,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주님은 그가 낫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선택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되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참 놀라운 풀림의 법칙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신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자소관으로 여기고 운명으로 여기고 꾹 참고 살라? 한국은 유교적인 사상을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더라도, 질고가 있더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숨기고 꾹 참고 있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이가 돼도, 항암을 하면서도, 그 고통을 하면서도, 질병에 따른 질고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네 병을 내게 고하라는 것입니다. 12년 혈류병이 먼저 고했어요. 손을 잡아 당겼잖아요. 옷을 잡아 당겼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질병은 이미 내가 담당했다. 내가 너의 담당 의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게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억울한 인생, 억울한 과부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의한 재판장을 맨날 찾아가서 밤낮으로 두들겨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억울한 과부는요, 의지가 분명해요. 밤낮으로 두들겨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억울한 가부가 밤낮 두들기는 것,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속히 풀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어요. 여기서 믿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억울한 과부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기 의지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자는 이것이 주어진 운명과 팔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다음번 생에는 더 좋은 결과, 혹시 알아? 최진사 때 막내딸로 태어날지? 성도 여러분, 여기 분명히 하죠. 다음 생은,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 인생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으로 더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풀면 풀리고 매면 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네가 매든지 풀든지 하나 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매면 매이겠고 풀면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배, 베드로가 종일토록 밤낮 이렇게 물고기를 잡은 사건을 기억하시죠? 근데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나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얘기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니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를 둔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면은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입을 여는 건 나의 의지가 동원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죠? 하나님께 구하려는 영적인 의지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려는 영적인 의지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히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나사렛 고향에 가십니다. 근데 나사렛 고향의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척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선택 없었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떠들어댄 결과 주님도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전이 있다. 둘째, 계산기를 뽑아라. 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홈타운이에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동네예요. 가장 축복받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저주받은 곳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꾹 뚫고 있어요. 동생들이 누구고, 누가 가족이 어떻고, 여기서 어떻게 되고, 저기 삼촌이 누구고, 이런 얘기가 많아요. 어렸을 때 어떻고, 담임 선생님이 누구고, 그때 에피소드가 많고, 이런 얘기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막 전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환영하고 아멘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배척해버립니다. 그러니
주님도 거기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그 마을을 되돌아 나오시는 것이에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선을 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 축복받은 동네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을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한 군데로 몰고 낭떠러지로 몰아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살해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홈타운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살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장면이 나사렛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선지식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뽑으라는 얘기는 계산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믿음의 세계예요. 내 지식으로 열어갈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열어갈 수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오직 믿는 자가 우뚝 서게 된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을 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잔치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잔치했어야 돼. 잔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뭐 물이 포도주가 됐겠지.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우물이 아예 포도주가 나는 우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돼요. 얼마나 큰 축복이 됐을까? 축복의 대명사 나사렛, 이런 동네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저주스러우면 저주받은 곳이 됐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나사렛의 비극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이 끝나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의 3년은요 골든타임이에요. 그의 주변, 그의 말씀만 들어도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골든타임이에요. 자신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그런 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의지로. 집단 광기를 마련해서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으니까.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의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의 뜻이니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이 가치 기준이고 믿음이 여러분 척도가 되고 믿음이 중심 단위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겠고, 여러분이 구한 만큼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크게 입을 연 자에게 하나님은 대방출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반전이 임할지어다. 마가다락방 120문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나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 오직 전심으로 기도하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그러나 정작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사람은 120명 뿐이에요.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다 제 길로 간 겁니다. 세일해서 세일 찾아갔고, 여기서 무슨 좋은 데 구경이 있다서 그쪽으로 갔고, 자기 길로 자기 바쁜 대로 자기 비즈니스로 다 갔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으로 직접 봤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왜? 따르려는 의지가 없어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길을 다시 선택한 나머지 제 길로 갔어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임했어요. 마가다락방 120명은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 선택할 때 마가다락방 120명은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있다는 것은 가뜩이나 살기가 등등한데 안식일이 지나가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고요. 거기서 전심으로 북적북적거리고 좀 시끄럽게 기도를 했을까? 그러니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다 잡혀가는 겁니다. 그냥 한 방에 고스란히 잡혀가는 것이에요. 자기들 목을 걸고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만난 세상에서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을 하십시오.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임한 적 없습니다. 성령님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영적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응답이 될 것을 난 믿어요. 이제는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분 위대한 평신도를 배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걸어다니는 간증문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간증, 살아있는 간증 그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러나 지금 육아 전쟁일 거예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오히려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에스더 같은 위대한 어린이가 나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부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싱글들이 나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여러분 지금 굉장히 꿈을 꺾이기 딱 좋은 시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했던 학과에 진학해도 괜찮을까? 자기가 전공한 이것을 가지고 다음 판을 열어갈 수 있을까?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진학하고 어떤 취업을 해야 될까? 그것이 꿈의 직장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사양산업이 됐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지금 이때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청년들에게 길을 여실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라.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라. 자, 성도님, 옆 사람과 하지 말고 자기 자신 해봐요. 나의 선택이, 시작.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라. 한 번만 더요.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스를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설레지 않아요? 지금 어디서 희망을 줄 수 있겠어요? 어디서 기대를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기대와 아무도 여러분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교회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별목을 좀 봐주세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질풍노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